이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인데, 이 이사야가 가졌던 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싶은데 그들은 점점 멀리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이사야의 그 마음이 이 시대에 주의 양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마음은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에게 심어 주어서 그 이사야가 입으로 그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 남쪽 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도 보면은 끝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고멜과 같은 엄녀가 남편 두고 떠나가서 다른 사람 아이 낳아도 또다시 불러오고, 불러하는데 또 도망가 또다시 불러오고,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그 고멜을 데리고 오고 사랑하고 나에게로 오라 하는 그 호세아서 내용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라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끝없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남유다의 당시의 형편은 어떠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없이 마음을 우상에게 두고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고, 우상에게는 온갖 정성을 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대충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기에 귀찮아할 정도로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그 배경을 보면 당시에 그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렸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어요. 두 왕이 모두 다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나라도 강하게 확장됐고 부국 강력한 이런 나라로 이끌어갔습니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똑같이 부국 강령을 누리면서도 신앙적으로는 한없이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살기 좋고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그 평안을 그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데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한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내용이고, 그 이사야서 전체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타난 당시의 정황, 또 이사야서의 어떤 내용,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때는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평탄하고 국경이 넓어지고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았지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침체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만큼 침체되어져 버렸느냐 하면은, 그들은 그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두 두 나라가 다 아주 퇴폐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소외시켰으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정치가들은 그냥 자기의 쾌락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여지고, 그래서 심지어 이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못 이겨서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일까지도 생겨났던 것이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우상에게 빠져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절부터 7절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그냥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회초리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불의함 또 이 모든 악함 이런 것을 심판하시고 그 도구로 서셨는데,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변국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았습니다. 전쟁을 통해 짓밟고 혹독하게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아수르가 침공해 오니까 어떻게 하나님 징계로 침공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물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애굽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의지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런 자리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폐역을 징계하시고 끝내 패망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했던 회초리 같은 이 주변국들을 다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부터 26장까지는 보면 그 주변국에 대한 그 예언과 어떤 선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 이 주변국들을 들어 채찍으로 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다른 나라를 들어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신 것은 그 주변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회초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포하게 긍휼 없이
너무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변국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회초리를 가지고 자식 종아리를 때리죠. 그럼 종아리를 때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은 회초리에 있는 게 아니고 종아리 맞을 짓한 그 자식이 바르게 쓰고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지만 그 일을 끝내고 나면 회초리를 어떻게 하면 부러뜨려서 버리죠. 싹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포장해가 선반에 얹어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의 종아리에 시퍼렇게 멍든 것을 보면 이 회초리가 몇 벗겨버리듯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렇게 징계했으나 하나님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인 40장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3장까지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극진히 위로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43장까지의 그 위로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배경으로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7, 80년 뒤에나 이루어질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고 징계하고 깨닫게 해도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혹독한 그런 고통을 거기서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 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어디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동서 사방에서 너희 자녀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 40장부터 4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온전히 돌이키지도 않고 맥을 더 맞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머리 발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맞고 또 새로 맞은 흔적 때문에 터지고 상한 것 때문에 승한 곳이 없을 만큼 이렇게 패역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더 혹독한 고난, 그야말로 너희들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용광로와 같은 바벨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 갔을 때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위로가 아울러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회복될 것을 예언을 해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일과 아울러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실 것과 그의 구원의 소식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시온이 깨어날 것과 그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을 명하였으며 시온이 열방을 얻고 땅의 황폐한 성읍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설립할 수 있는 종말적인 그런 예언을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까지 모든 예언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그 바탕으로 해서 온 인류에게 미칠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까지도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요, 이사야 60장에서 6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회복시키고 그들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너무나 복된 그런 나라, 복된 상황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해초리로 치시면서까지 거기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도록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이사야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해서 뭔가 많은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고 어려움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약속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 60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 내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크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는 뭘 말이냐, 요새 말로 하면요, 네가 무역을 하는데 막 공장, 네 회사 컨테이너가 사방에서 모인 컨테이너가 수북할 것을, 이런 의미예요. 요즘으로 보자면.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스교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고성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줄고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밟은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저희 처남이 대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김천으로 갔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운영하던 회사는 세를 얻어가지고 했는데 딱 끌었을 때 2억이 조금 못 되는 돈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김천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회사 경매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경매 받았는데 그게 뭐 10몇 억이 됐고요. 그래 점점 그 부흥인데 지금 그 공장을 몇백억이 팔았어요. 또 몇 분이 옮겼는데 팔고 교회를 뭐 30몇 억에 이제 교회를 지어주고 잘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교회를 짓고 공장도 크게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김천으로 가서 처음에 그 공장 처음에 개혁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방장로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처럼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이사야 60장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무역이거든요.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흑암 낙타 미디안의 에바 쭉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하고 여기 딱 간추려 가지고 국제시장에 가니까요 그 원목 크다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불로 이제 찢어 가지고 액자를 써주는 거예요. 거기서 큰 원목을 사가지고 이 내용을 불로 찢어 새겨가지고 그래 갖다 아직까지 그 해석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더니만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참 철저히 하나님 살았어요. 삶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주 그냥 중상을 입는 이런 일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팬데믹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살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영적으로요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육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 수동 들고 여러분들의 산업을 일으켜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모든 수치와 슬픔과 괴로움이 다 변화해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은 아예 무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 신앙생활을 했어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잘한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오히려 우상에게로 달려갔던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달할 때까지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라 하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더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햄시바라 하며 내 땅을 흘러라 하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피로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폐허가 되지 않도록 영원히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과 신부처럼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이런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또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5장까지는요 전부 다 읽어야 돼요. 그리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중이니까 제가 군데 조금 읽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야 60장부터 65장까지를 차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하는 걸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65장 17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감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그걸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선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죠? 결국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곤란을 여러분 그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사게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선포하신 이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비나 이슬이 내려서 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땅을 적셔서 곡식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의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밭에, 우리 인생 밭에 떨어져서 반드시 거기에 영향을 드러낸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를 공부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짧은 시간에 대충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도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다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한두 번 믿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마귀에게 속아가서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서면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할 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결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처음 믿은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 줄 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그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많은 이런 자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나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말 마음 아픈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정말 비옥한 가나안 땅, 너무나 적각거리는 그 땅을 저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을 뽑아서 여기 옮겨 심었습니다. 돌을 지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해서 여기 심어놓고 망대도 짓고 술터를 파고 포도농사 풍년이 되면 포도주 담그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 이 들포도라는 것은요, 독성이 있는 먹지 못하는 포도예요. 그걸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가나안에 정착시키고 하나님 그들이 한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열매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 같은 열매를 바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열매는 독성 있고 먹지 못하는 들포도 같은 열매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극상품 열매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서지도 못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독성 있는 들포도 같은 열매를 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의 어려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말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는 상황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 그냥 정수리 끝부터 발끝까지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며 왜 이런 상황이 왔으며 여기서 헤어날 길은 어떤 것인지 이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왜 왔으며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문제 때문에 왔을 것이고 해결책도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실 제사를 드리면서도 은번서를 정도로 당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와 안식일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너무 받기 힘들다. 받기 힘들다. 믿는 이 젊은 아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난 너무 갖다 드리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진절머리 난다는 거거든요. 너무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교감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려는데 바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 전체로 보면요,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 원하셔요. 레위기 전체가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배가 바로 그 제사와 같은 것이고 그게 삶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물과 그런 걸 가지고 절기 때나 만시간 갖다 드리려니 하나님 지절문이다. 지게 곤비하다. 너를 상대하는 내가 너무 곤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은 재물이 대가리 날리고 바치는 거고, 예배 시간 전에 쫙쫙 따라나는 사람은 그냥 엉덩이 살 삐지내버리고 바치는 거. 허물투성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땡 할 때부터 땡 할 때까지 완전히 신령과 진정을 드려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지 제가요, 딱 보면 5분 넣는 사람은 항상 5분 넣어요. 2분 넣는 사람은 한 시계처럼 넣다니까요. 이제는 그건 출발 시간을 바꿔야 돼요. 출발 시간. 집에서 10시 반이다, 뭐 10시다, 9시 반이다. 어떤 멀리서 오는 분은 아침 8시 반, 9시 출발하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늦어지면 출발 시간을 한 10분만 땡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의 예배 시간, 외형적인 것만 말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예배 정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가 왔어요. 현실적으로 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대형교회 보면요, 주일날 덩덩 뛰어 있어요. 수보원교회 화면 보여주는데요, 그 큰 게 덩덩 뛰어가 목사님이 그냥 이 카메라 앞에서 혼자 설교하고 있어요. 뻔하잖아요. 그걸 집에서 보는 성도들은 어떨까? 정말 경건하게 모여서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시청하는 식으로 하고 말 거라.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래 놓고도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겠느냐? 왜 오늘 이 시대에 세계적인 팬데믹이 오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당 이 내 성전 문 끌어 잠그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우리가 더 목숨 걸고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더 간절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지애들 참 못됐네. 예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코로나 진행할 때 좀 잠잠했다가 예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역이 없으면 그들이 끌려가고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발발하고 난 뒤에 지하철에서 감염됐다는 사람 봤습니까? 콩나물 식어요. 그리고 지하철 위에서 내려오는 그 에어컨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숨 다 들어 마시다 쿵쿵 내려서 솟는데요. 제가 서울에 한번 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요, 지하철에서 감염됐다는 보도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이마트에, 서면 이마트에 사람들이 그냥 막 부딪혀요, 부딪혀. 그리고요, 스낵 코너 가서 피자도 못 파는 빡빡하게 줄로 서가. 거기서 마스크 벗고 먹고 다 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코로나는요, 침방울로 전염돼 감염이 됩니다. 침방울이 나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감염될 수 없어요. 공기 감염이라면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지만 침방울 감염은요, 상대가 쓰는 마스크만 껴버려도 끝나요. 거의 100% 차단돼요. 교회에 소독하고, 손으로 만져서 소독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들어오면서 체온 체크하고, 그 다음에 손 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악수 안 하고, 또 식사 안 하고, 가고 난 뒤에 다시 소독하고, 그러면요, 완전 청정지 교회예요. 교회 전염이 있을 수 빡빡하게 모여서 서로 어깨를 맞대면서 찬양해도 마스크 끼고 하면 괜찮아요. 소독하고 나면 괜찮아요. 이제는 회복돼야 돼요. 비대면 예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더 화나게 만든 게 한국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멍청하게 말도 못해요. 정부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시장은 우리가 먹으면, 기장 쪽에 어떤 교회는 연합으로 성령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뭐 예배 안 드리게 해도 탁 하니까 세상은 막 박수를 치고, 역시 말이에요. 교회다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 교회들을 향하여 박수 치실까요? 천만에. 몽골어 장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영혼을 지켜주고 삶을 지켜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예배를 통해 지혜를 얻고, 예배를 통해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해 안식을 얻고, 예배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비대면 텔레비 앞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형식적으로 들었다는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무한한 은총과 축복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평강을 얻게 되고,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얻게 됩니다. 한순간에 제대로 드린 예배가 일생을 바꿔놓는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변화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성경 내용을 한마디로 따져야 제사예요.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예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사람 기쁘게 하느라고 하나님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주변국을 다 멸망시키고 징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여러분도 알잖아요.
어떤 놈은요, 아버지가 꼬시지만 피하고 따라가요. 한 차례 때리면 막 씩씩거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어떤 놈은요, 때리면 엄마 잘못했어. 아빠 미안해요. 파고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요,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 아빠 잘못해서 품으로 파고 들어오면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하고 따라가는 너 다음에 또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십시오. 바로 이것은 신앙과 믿음과 영성을 쌓아가는 것이고, 육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십시오.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사야 40장부터 43장까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로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소망 중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소망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손을 호흡불며 콩나물 장사를 하던 할머니가요, 어느 날 그 가게 안 나와요. 왜? 손자 부산대학 보낸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손을 호흡하면서 그 콩나물 한 줌 가지고 실갱하면서 장사인데 아들이 손자 교통사고 죽어버렸어. 장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소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생 살 가치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과 모든 존재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개나 돼지요.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고양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람에게만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있을 때 어떤 무거운 짐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뿐만 아니고 절망 중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에 의해서는요, 깨어진 유리 조각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소망은 그냥 잉크로 얼룩진 그런 수건을, 손수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예술입니다. 소망의 기술은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물리치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날마다 소망의 생수를 마실 때에 절망이라는 바이러스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으로 자살하고요, 공황장애 일어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은요, 절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생각하고 추진하다가 딱 막혀버리면 절망을 가지게 되고요, 절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포기합니다. 심하면요, 그 일만 포기하는, 인생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참 소망이 나옵니까?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어떤 사람, 또 다른 어떤 일에 소망을 두어야 바보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의 절망, 실수라는 이름의 절망, 인간관계의 갈등, 우울감, 영적 침체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걸 용납해버리면요, 망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소망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 절망을 안 준다는 거예요. 소망이고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소망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요즘 같으면 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뻗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하고 나갔던 자들은요, 그 왕들은 정치를 잘했고 그 사람은 다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거역한 사람들은요, 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시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영적 지각을 가지고 느꼈을 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그런 악한 길과 악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 이 긍휼이라는 게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이래 어떤 하나의 상태로 설명을 한다면요,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자궁이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들 궁궐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자궁이라는 말은요, 어머니 뱃속에만 있는데 이게 아들 궁궐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양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완전한 완충제 그냥 받쳐도 출렁하면 끝나고요. 그건 하수도 상수도 없어도 먹고 사고 가해도 괜찮고요. 그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궁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보살핀다는 것은 자궁이라는 의미. 이 태아를 엄마 자궁에서 보호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와 같은 자로 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들의 길과 나의 길,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막 꿀밤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꿀밤이 아니야, 그래 와, 내가 안아줄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너무 좋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11절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늘의 비와 이슬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네.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잘못 믿었으니까 내한테는 아닐 거야.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얼마나 우상을 찾아가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거역해도 하다가 안 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우리는 오늘 12절 13절에 약속하시고 이사야 60장부터 65장까지 약속한 이런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사야 60장부터 65장까지 꼼꼼히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스라엘아, 시온아, 야곱아, 아니면 그 한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꼭꼭 짚어가면서 아멘 이사야 60장부터 65장까지 읽으면서 아멘을 수백 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현실 앞에 옵니다, 여러분. 온다니까요. 목사님 옛날에 나는 게 올까요? 예, 옛날에 하나님 가까이 안 했기 때문에